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심부름할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거든요. 마침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셔서 부교육자들이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금요일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날입니다. 오늘이 죽음과 흑암 권세를 넘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실 준비를 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그릇으로 삼아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택한 그릇이라고 귀하게 쓰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그릇에 금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 또 질 그릇이 있는데요. 그 재질을 보고 하나님께서 쓰신 게 아니라 그 그릇이 얼마만큼 깨끗하게 씻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질 그릇이 얼마만큼 깨끗하게 지금 이 시간 닦여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 빛으로 교회 성도님들 삶과 인생을 깨끗하게 씻기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서론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계속 뭐에 잡히죠. 그래서 뭐에 잡히는가 해서 봤더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어요. 사단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공에 잡히고 돈에 잡히고 또 사람에 잡히고 또 과거의 상처에 잡혀서 나를 계속 가두는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도 유대인 사상과 종교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 자기의 생각과 기준,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핍박을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열심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대적한 거죠.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인지 종교인지 내가 진짜 율법에 얽매여 있는지.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종교랑 율법, 열심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진짜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제가 빼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어느 순간 보면은 다시 돌아와 있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저 깊은 곳에 내 깊은 바닥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방황하는 건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인생의 본질도 모르죠. 정체성도 없죠. 그리고 방향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도 방황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떠나 있으면은 당연히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요나가 그래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떠나 있으니까 방황해서
저 밑에 수렁에까지 깊은 곳까지 빠지거든요. 고래 뱃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나오죠.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모르거나 아니면 잡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선포가 되는데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창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 주 말씀 강단 말씀에서 나왔는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하나님과 태초에 같이 있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 그리스도 그게 나의 마음에 레마로 와야 되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 말씀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에 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서 레마로 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만 잘 잡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쉐마가 되어져야 돼요. 쉐마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인데요.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순종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야 말 좀 잘 들어 할 때 비슷한 단어입니다. 말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을 귀담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쉐마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오고 또 그 말씀을 내가 현장 가운데서 내가 있는 삶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성취시키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택하신 그릇으로 부르셨냐? 당연히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겠죠.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모든 거에는, 모든 문제나 사건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당연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필연입니다. 마지막은 절대겠죠. 시험에서 떨어졌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게 시험에서 떨어졌다. 그럼 공부를 안 해서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게 공부를 하면 되겠죠. 모든 것에서 당연한 것을 찾고 그 다음에 필연적인 것을 찾으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속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응답이 우리한테 오게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쓰러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 아나니아라는 전도자가 있었거든요. 필요는 뭡니까?
필연은 사울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이후에 9장에 보면은 9장 9절에 보면은 눈이 멀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금식을 한 거예요. 집중을 한 거예요.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자 사울이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세례를 받고 나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어요. 그냥 배고파서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강건해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음식을 빨리 먹고 강건해져야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강건해져서 해야 될 일. 9장 20절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이게 필연적인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것. 절대는 뭘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택하신 그릇에 시간표가 있어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버리는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는 내 안에 내가 깨지는, 나의 질그릇이 깨지는 시간표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시간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절에 보면은 사울이 눈이 멀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그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에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게 멈춰버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아닌 것들, 그리고 버려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씻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어느 시점에 오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시간표가 지나가야 돼요. 십자가가 내 안에 내 인생을 관통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되게 고난의 시간표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 시간표가 회복의 시간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는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것을 얻는 시간이 옵니다. 이 복음이 보이는 시간,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보이는 시간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사울의 눈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요. 그리고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또 부르심의 이유, 또 영적인 실체가 보이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필연적인 것들이,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보여지는 시간표입니다. 이 두 시간을 지나면은 마지막으로 오는 게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게 바로 택한 그릇의 시간표, 그러니까 택한 그릇의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된 그릇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쓰임 받는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로,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는 일로, 또 아무도 주지 않는 답을 가지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시간표는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벌써 결론이에요. 나는 어떤 그릇입니까? 네. 지금 나는 어떤 시간표에 있습니까? 제가 이제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에 서가지고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머리를 짜내면서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20절 21절이 계속 제 마음에 부딪혀 오더라고요. 저는 계속해가지고 제 그릇, 내가 금인지 은인지 아니면 나무 그릇인지 질 그릇인지 그거를 계속 확인을 하고 거기에 제가 관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 그릇이 씻겨졌는지 더러운지 이거는 관심도 없고 그냥 빛나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그런 그릇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벽 기도 그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 시간을 가지면요 가장 중요한 게 저녁 시간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시간이 세이브가 됩니다. 처음에는 피곤할 수 있어요. 당연히 시간이 바뀌고 나의 몸 리듬이 바뀌니까. 근데 그 시간을 계속 가지다 보면은 분명히 제한된 집중 속에서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평생 내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그 시간에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랩런트들, 초등학교 랩런트들부터 고등학교 랩런트들까지 자주 오고 와서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때 새벽 기도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대견하게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어요. 버리는 시간표, 얻는 시간표,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간표. 내 시간표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는 한 주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빛으로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재질임에 그것에 붙잡혀 있지 말고 정말 내 안에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씻겨져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